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 이 땅을 고쳐주소서. 여기 14절에 내 힘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손하여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고쳐주겠다. 그 땅을 고쳐준다는 말은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부활절을 맞이했는데 이 시대가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참 고침을 받아야 될 그런 시대가 됐다고 봐져요. 지금 우리나라는 말할 거 없고요. 우리나라 여러분 이제 뉴스 들어서 다 아시겠지만은 이건 이제 점점 그 어둠 속으로 지금 끌려 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봐져요. 사람들의 그 사고, 생각하는 게 밝은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잘 참고 또 다른 사람 용서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좀 도와주려는 마음. 옛날에 다 우리 어른들 없어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제는 좀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을 바로 알면, 신앙이 바로 되면, 빛 가운데 걸어가면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데, 이 하나님을 알다고 말은 하는데,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 빛의 세계, 특히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이거를 잘 모르고 그냥 요란하게 떠들기만 하면 이렇게 온통 난리가 난, 이 전 세계도 좀 보세요. 결국은 종교전이에요. 종교. 그 이슬람 아주 그 강한 사람들, 시아파라는 마음의 또 계열로 그냥 정통으로 내려가야 된다. 보수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그 종교 세뇌를 시켜가지고 통치를 한다. 이거는 공산당보다 더 무서운 거라고 봐야 돼요, 사회에서.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동원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좀 치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인데 무슨 이런 말씀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활한 거 다 믿잖아요. 다시 살아난다. 그 부활의 능력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다, 이렇게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가 살아날 때 나도 살았다. 그 부활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이렇게 믿고 그 부활의 능력이 이렇게 역사함으로 하나님이 치료해 주는 역사. 여기 고침을 받았다는 말은 여호와 라파, 라파 많이 들어봤죠. 이건 출애굽기 15장
6절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라파. 그래서 우리가 이 땅도 고침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그냥 이대로 가면 괜찮겠어요? 어려워져요. 종교 해산법 이제 결의하면 그때는 이제 상당히 감당 못합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을래나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지금 아주 여러 가지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라를 움직이겠다고 좀 이러는 것 같은데, 하여튼 치료를 받아야 돼요. 네. 그런데 여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런 기도를 했어요.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성전을 다 짓고, 이 성전을 다 짓고 솔로몬이 성전 가운데 언약궤를 안치하고는 언약궤를 갖다 놓고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이제 그 앞에 6장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원수가 쳐들어올 때도 이 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질병이나 여러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걸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어요. 여기 7장 1절 다 같이 읽읍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본 제물과 제물들을 살랐으며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였으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를 다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오늘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게 뭔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 오늘날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항상 그리스도 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 함께한다.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걸 가리켜요. 하나님의 임재. 그런다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걸 솔로몬은 실제로 그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감히 그 안에 가서 함부로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특히 부활의 하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걸 우리가 늘 느끼고 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늘 그걸 의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함부로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이 늘 내 앞에 계신다 그러는데 이건 늘 함부로 말 안 하고 그리고 사람이 살다가 좀 괴롭고 힘든 게 있어요. 그러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은
그것이 다 눈 녹듯이 녹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부활절기는 절기는 그런 은혜를 받아요. 그냥 예배하고 갔다 뭐 했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3대 절기를 지키라 하는데 구약에는 유월절, 초실절, 수장절 3대 절기 지키라 그러는데 지금도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뭐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그걸 느끼고 사느냐 이거예요.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는데 그걸 내가 느끼고 사냐 이거예요. 느끼고.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늘 나를 간섭하고 인도하고 그러고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과연 그거를 느끼고 사냐 말이에요. 느끼고 살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느끼고 사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기도했다 하는 거는 지금도 뭐 꼭 어디 가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솔로몬도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을 이 조그만 이 성전에다가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다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원수가 와서 우리를 짓밟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가다가 재앙이 오고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오고 메뚜기 재앙이 오고 여러 재앙이 계속 올 텐데 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들한테 이제 붙들려 가가지고 비참한 생활을 할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걸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들어서 용서해 주시고 거기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 6장에.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절히 어떤 참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그런 문제가 다 있어요. 그런 문제를 계속 하나님께 가정의 자녀 문제, 또 부부지간의 문제, 또 친척간의 문제. 요즘으로 말하면 다 정도의 차이지만 이 나라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이거를 느끼고 기도한다. 그게 성전에서 기도한다는 게 성전. 꼭 예배당 어디 성전에 가 기도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성전이라 하는 건 하나님 우주에 충만하시고 그리스도 안을 가리켜요. 그리스도 안. 그 다음에는 이 성전에 기도한다는 건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다. 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희가 하는 건 우리 무리가 이게 하나님이 여기 지금 함께 한다 하는 거. 이건 연합하는 걸 가리켜요. 연합. 잘 이렇게 연합.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누구하고 막혀놓고 누구하고 막아놓고는 그저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막아놓으면 안 돼요. 막아놓으면. 이거는 하여튼 성경 원리가 그래요. 막아놓으면 이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져. 왜 사람들이 막아놓느냐?
하나님이 멀어지니까 그래요. 멀어지면 자꾸 막아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의 하나님 성령이 너희와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걸어가니 너희는 그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한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오늘날 가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의식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걸 확실히 믿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 연합 잘 이렇게 연결해 나가면서 기도하는 걸 가리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여기 말씀을 해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다 같이 11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쳤으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전에 대하여 자기의 마음에 계획한 모든 것을 형통하게 이뤘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내게 제사하는 전으로 선택하였다. 만일 내가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에게 명령하여 그 땅을 삼키게 하거나 혹 전염병을 내 백성 가운데 보낼 때에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손하여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그들이 악한 길을 해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늘에 비가 안 오는 것도 누가 안 오게 하는 거래요? 네, 하나님이 안 오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이 공격에 들어오는데 황충재앙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황충재앙이라고 나와요. 요한계시록 9장에 이것도 누가 명령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악사상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악사상. 이게 악사상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악사상이 나오면 사람을 아주 취해버려요. 특히 이 종교의 이름으로 이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악사상. 이거는 사람 아주 이상한 사람만. 그리고 한 가지 알 거는요. 어느 시대나 역사가 그걸 말을 하잖아요. 독재자는 오래 못 갑니다. 그건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아니, 쉽게 말해서 내가 집에서 내가 왕이다 하고 큰 소리 친 사람 대접받아요? 대접 못 받아요. 그것만 봐도 아는 거예요. 그냥 내가 왕이다 하고 큰 소리 치고 뭐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나이가 들어가지고도 계속 자녀들한테 막 승질내고 막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 그러면은 고립이 되지. 어디다 모셔다 놓고는 자녀들이 안 간단 말이에요. 부모가 가기만 하면 막 잔소리를 하고 막 네가 그렇게 살아갖고 되겠느냐 뭐 이놈들은 왜 안 찾아오냐? 왜 안 찾아가요? 왜 안 찾아가? 가면 힘드니까. 가면 계속 힘들게 하니까. 그건 왜 힘들어요? 부모도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을 봐도 맨날 내가 집에서 가부장, 우리 한국 남자들 무슨 가부장, 내가 대장이다. 근데 결과가 뭐냐면 결과가. 얼마 안 남았어요, 다들. 아이들이 그런데요. 힘 떨어지면 두고 보자. 그런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힘 떨어지면 두고 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살이도 그래요. 인생살이도 이게
자기가 다 들켜지고 이러고 한 사람 말로가 어떻게 해요? 안 좋아요. 근데 그 원리가 연장선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자기 독재하려고 그러고 법을 다 뜯어고치고 이래 놓으면 결과가 뻔한 거예요. 그건요. 그건 왜 결과가 뻔하느냐? 그 사람이 지금 뭐에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면 이게 막 다 뜯어고치는 거예요. 불안하면. 죄 안 진 사람은 불안한 게 없어요. 여러분 불안하지도 않죠? 죄 안 지었으니까 불안할 게 없다고. 뭐 법을 바꿔야 된다, 뭘 바꿔야 된다, 이런 거 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그저 슬슬 걸어가는 거예요. 다 하늘에 맡기고. 근데 계속 뭘 바꾼다. 이건 뭐냐면 자기가 지금 뭐 하다는 얘기 안 해.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왜 불안해? 왜? 죄를 졌거든. 죄를 졌단 말이죠. 도둑놈이 제발이 저린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왜 나왔겠냐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양심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어디 가나 당당하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그 사람. 뭐 대강해도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잘 가자. 전체가 우리가 다 같이 잘 가자.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악사장이 황충 같은 게 쏟아져 나오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이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 니네들 골탕 좀 먹어봐라. 그냥 허상이 이제 무너진단 말이에요.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게 무너지는 날에 얼마나 사람들이 방황을 하겠어요. 요번에 그 이란의 하메네이 이 사람이 이슬람교의 그 성직자의 아들이래요. 성직자 아들인데 어릴 때부터 아주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폭탄 테러도 받아가고 팔도 잘리고 근데 대통령까지 간 거예요. 대통령이 가가고 그 호메네이 이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 대통령까지 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이란을 어떻게 끌어야 되겠다고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혁명수비대라고 이거는 정부 위에 있는 거예요. 정부 위에. 밑에는 다 뭐 죽든지 살든지. 그래서 이 혁명수비대는 엘리트고 정부군은 좀 시시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좋은 대접받고 같은 군인이래도 이 사람들은 아주 그냥 무시당하고 그래서 그 안에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 독재자를 이걸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전체 하나님이 볼 때. 그건 왜 그러냐? 땅을 고치려고 그러는데 땅을 이걸 고치려고. 지금 이게 돌아가는 게 뭐 누가 잘했다, 누가 옳으냐, 막 떠들어대는데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지금 땅을 고치는 중이에요. 땅을. 네. 요즘 비닐로 사기 어렵죠. 오늘 부활절날 비닐 봉투 이렇게 결혼 담는데 좀 안 좋아해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간신히 구해왔대요. 네. 할 수 없어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저는 뭐 산에 이렇게 기도하러 갔는데 보면 전부 인스턴트를 가지고 가니까 뭐 라면 봉다리 전부요. 내려올 때는 비닐이가 이만큼 돼요. 그걸 딱딱딱 말아서 우리 분리수거하는 데다 딱 갖다 넣으면서도 이건 아닌데 내 마음에 그래요. 내 마음에. 근데 요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비닐을 버리지 말고 다시 씻어서 써야겠다. 그런다고 그러죠? 여기는 아직 감동이 안 되시나 봐. 곧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땅이 좀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아니 곧 조금 있어 보세요. 조금 있으면 비닐로 이제 못 구해. 그러니까 막 쓰다가 막 휙휙 다 그렇게 썼죠. 비닐을. 이제 빨아가지고 말렸다가 다시 써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땅을 고쳐요? 안 고쳐요? 이 비닐로가 땅에 한번 깔려가지고 있으면요. 30년 가도 안 썩는데요. 30년 가도. 그게 문제가 큰데, 그런데 점점 이제 비닐로가 이제 비싸고, 이 기름 때문에. 그 다음에, 요즘 앞으로 여행 가기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첫째는 불안하고, 가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만날지 모르고. 그 다음에, 기름값이 비싸가지고, 기름이 지금 얼마 가요? 경유 같으면 1,900 얼마 가죠? 어디 가려고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요? 안 해요? 그 오염이 덜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앞으로 이번 사건 이후로, 이 석유로는 안 되겠구나. 호르무즈 해협 하니까 뭐 꼼짝 못 한단 말이에요, 지금 전 나라가. 그러니까 대체 에너지를 이걸 해야 되겠구나 하고 엄청나게 과속도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봐져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친다는 거예요. 땅을. 알게 모르게. 이게 간단한 얘기만 제가 말한 거예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우리나라도 지금 하나님이 이걸 고쳐주려고 지금 불신앙으로 막 그냥 막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을 하려고 그러고 막 별 수단을 써가지고 지금 돌아가거든요.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가만히 보면. 예, 꼼짝 못 합니다. 못 견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고쳐줘요? 메뚜기가 누가 명령해서 와요? 예, 갑자기 메뚜기들이 와가지고 샥 앉았다가 싹 날아가면 뭐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황충. 그 다음에 전염병도 누가 보내요? 하나님이 보낸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치료를 받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고침을 받겠냐 이거예요. 여기 그래요. 여기 잘 읽어요. 14절 내가 다시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불러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그러니까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 천지를 주장하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만이 기도할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복이에요. 이 자체가 복인 거예요. 기도하면 들어주는 분이 있어요.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야.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오면 만만치 않죠? 우리가 비닐을 못 구해가지고 쩔쩔맬 거라고 생각을 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전혀 안 해봤잖아요. 근데 한편도 생각해보면 이 하나님이 땅을 고치는구나. 오염되니까. 예.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이 독재자들이 마음대로 못하게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음대로 못해요. 왜? 달러 올라가죠. 달러 1,500, 500, 1,600 넘어가면 이제 부도나는 거예요. 이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못하도록. 그렇게 해나가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뭘 하시고 난 있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는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 그 사람이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스스로 겸손하라는 거예요.
예. 진짜 이게 하나님 안 도와주면 이거는 감당이 어려운 상황이 돼요. 이건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기서 삐끗하면요. 낙동강 오리알 됩니다. 낙동강 오리알. 역사가 말을 하는데 동맹을 파기하면 반드시 응징이 들어요. 그럼 역사가 말하잖아요. 어느 나라 역사든지 동맹하던 거 파기하면은 가만두겠어요? 더 미워. 어저께까지 같이 하자고 그러다가 쌩 까놓으니까 말이 이상하네. 더 미워, 더 미워.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여 기도하며 그 다음에 내 얼굴을 찾고, 누구 얼굴 찾으라고요? 하나님 얼굴을 찾아야 돼. 하나님 얼굴을 찾고, 그리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잘못 악하게 나가던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들어요. 우리가 할 건 세 가지예요.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그 다음에 악한 길에서 어떻게 해요? 돌이키라는 거야. 근데 이 악한, 아니 내가 뭘 악한 짓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그게 악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뭐 특별히 뭐 여러분 잘못한 거 생각나요? 별로 없죠? 예.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해 보라. 깊이. 그러면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나는 괜찮다고 기도할까요? 할 수 없죠. 그놈의 속이 어떻게 된 건지.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창피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나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지금 뭐요? 소경이라는 거예요. 소경. 예, 어두워졌다 이거요. 안 보여. 거기서 부활절에 나오셔야 돼요. 거기서. 부활절에 부활절만 죽였다고 뭐 큰 소리 꽝꽝 치고 그런 게 아니고 거기서 나와요. 거기서. 아,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문제가 많구나. 아, 이게 지금 하나님 안 기뻐하는 길로 걸어가는구나.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어디서 들어요? 하늘에서 듣는데요. 하늘에서. 예, 지금 누가 기도 안 하고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뭐요? 용서해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 줘. 이게 어마어마한 복인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악해가지고 진짜 이게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오래 믿어도 이렇게 자유가 없나? 내가 왜 이렇게 반거짓말하지? 그 좀 까칠한 사람 만나면 저 사람 왜 그래 이렇게 쑥 올라오지? 또 이상한 거야. 눈이 이상한 데로 돌아가지. 그런데 죄를 고백하면 용서를 해준대요. 용서를 해주고 거기서 어떻게 한다요? 땅을 고쳐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고요 고쳐주고서는요 15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뜨고 귀를 기울이겠으니 이제 내가 이전에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 이름이 이곳에 영원히 있게 하였기 때문이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서로 연합이 잘 돼서 잘 막히지 않고 통하는 걸 가르쳐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곳에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뜨고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뭐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들러요. 그리고요 16절에 이제 내가 이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 이름이 이곳에 영원히 있게 하였기 때문이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요?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절에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네. 일단 성전이 뭐다는 걸 알아요. 성전이. 예배당 가서 그래서 예배당 오면 좋지요. 예배당 와서 고요히 앉아서 기도하면 좀 특별한 은혜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걸 의식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는 거, 생각도 함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어떻게 해요? 연결이 되어 나가도록 잘 막힌 걸 뚫고 또 한날 괴로움의 조카라고 그랬죠. 이렇게 나가다 보면 누가 거기를 딱 보고 계세요? 누가 들으셔요? 누구의 마음이 거기 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고쳐준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하나를 듣고 죄를 용서해주고 고쳐준다. 그래서요, 이 부활절에 기쁘다, 부활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부활의 능력이 와 있어요. 이래서 이제 믿음으로 나가면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치료. 이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땅이 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 땅. 이게 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땅을 좀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럼요. 이게 어떤 나라인데 하나님이 내 마음도 이 땅에 많이 비유해요. 내 마음을 치료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치료받아야 돼요. 치료받아야 돼요. 여호와 라파. 여러분 팝콘 브레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세요? 네. 그래야 귀를 쫑긋하고 들으시지. 팝콘이 뭐예요? 팝콘. 옥수수 넣고 펑! 그게 팝콘이죠? 브레인이 뭐예요? 브레인. 뇌. 그러면 지금 사람들 뇌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뻥! 그 왜 그렇게 됐죠? 저부터 왜 그렇게 됐어요? 왜 지금? 미디어. 미디어. 이 미디어 때문에 이게 뇌가 안정이 안 돼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집중을 못 합니다. 집중을 못 해. 이거를 놓으면 불안해. 휴대폰이 없으면 불안하면 그건 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휴대폰이 없으면 불안하다. 그래서 이 팝콘 브레인이 돼버리면 집중이 안 되고 사람이 자꾸 이게 막 교차가 많아요.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기억력도 약해지고 점점 나가다 보면 치매로 갈 가능성도 많고 조금 더 가면 턱이 틀어져요. 턱이 왜 틀어지는 줄 아세요? 턱이 왜 떨어지는가 하면 이거를 쳐다보니까 고개를 떨구니까. 이게 20몇 킬로짜리가 이거 볼링공 한만한 이게 이러고 있으니까 이러고 하루 종일 한번 있어 보세요.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면 밥도 못 먹고 그러게 된대요. 지금 젊은 친구들에게 굉장히 그러면 이게 그 워싱턴 대학교 데이비드 레비라는 사람이 책을 쓴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사람이 뭐냐면 정보공학하고 인간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이걸 할 수 있겠느냐. 이걸 연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팝콘 브레인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증상은 뭐냐? 집중이 잘 안 된다. 스마트폰 한번 들면 이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스크롤러라고 그러죠. 스크롤. 이렇게 손 올리는 거. 그걸 스크롤러라고 그러죠. 이거를 계속해서 이 쇼트 짧은 것만 칙칙칙칙 하니까 머리에 도파민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저기도 우울감이 왔다가 이러는 거예요, 사람이. 입원해야 될 사람이 많아요, 지금. 그래도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우린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별 적이 없는데, 젊은 친구들이 문제인 거예요. 젊은 친구는 하루에 몇 시간을 이걸 보겠습니까? 안에 길거리 다니면 차가 오는지도 몰라요. 그냥 이러고 가. 요즘 아이들이. 그래서 이거를 여러 치료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주일날은 집에다 놓고 오세요. 치료 방법이 뭐냐면은 휴대폰을 머리맡에 두지 말고 저 책상에다가 갖다 놓으래요. 근데 알람을 또 봐야 되죠? 그러니까 알람종 요만한 거고 10,000원짜리 하나 사서 그걸로 하고, 이걸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 보고 잘 때 들어놔서 이거 하면은 그 사람은 팝콘 브레인으로 가는 지름길이래요. 이건 무조건 그걸로 간답니다. 아무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치료를 받으라고 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집중이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성경, 특히 이런 팝콘 브레인이 되면은 책을 못 본대요. 예. 이렇게 나가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치료받을 게 많아요. 예. 우리 정신, 머리, 마음, 우리 가정, 우리 나라, 전 세계가 너무 크게 나갔네. 그래도 당장 지금 저쪽에 전쟁 나니까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래도, 예, 부활절을 맞이했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땅을 뭐요? 치료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세요. 내 가정도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러시죠? 치료받으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